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마지막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두 가지의 개념이라 그랬죠. 하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어떠한 날인가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인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날은 심히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 심히 가까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은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이 소멸되는 날이다. 이 땅에서 사랑했던 것, 가졌던 것, 자랑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날이다. 따라서 마지막 날을 알고 땅의 것 사랑하거나 미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교훈도 주셨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가사처럼 저 높은 곳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기에 우리도 오직 진리인 성경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만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 따라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지금으로부터 약 2020년 전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이번 주간을 성고난주일이죠.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느 주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한 주간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잘 동참하였다가 다음 주일 부활절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이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명령이 4번 나옵니다. 오늘 4번 나온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33절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과 또 34절과 35절과 37절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명령의 단어가 원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즉 33절에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깨어 있는다. 늘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나 나머지 34, 35, 37절은 육신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혼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아담의 타락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해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의 사망에 이른 자입니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약속대로 예수님 보내주시죠. 십자가에 죽게 하시죠. 성령 보내주시죠. 예수 믿게 하시죠. 의롭다 칭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생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는데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 증거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영생 얻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살아났다고 해서 바로 영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인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영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화, 즉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마지막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안위감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믿음의 생활도 끝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시험들이, 올무가, 함정이 믿는 자들 앞에 있을 것을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 40여 명이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심하였듯 오늘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 명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 아는 말씀 암송해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너희가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천국 가느냐? 그 말은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그는 천국 갈 것이요 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을 내립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답을 주고 계세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고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 영화를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 마지막 날, 내가 죽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만 알면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본문 3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있는데 내가 죽는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그랬죠. 집 주인은 만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근데 그날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만일 마지막 시간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고 하면 성경에서 알려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 전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전날 새벽기도 나오고 그 시간에 기도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좀 바라본다고 하면,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좋겠죠? 이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무가 연하여 지고 그러면 여름이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비유 드린 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이 땅에 온다는 것,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지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 사고 돌아와서 닫힌 문 아무리 두들겨 봐야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하라. 깨어 기도 않는다는 것은 이제 문을 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문을 열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깨어 기도할 것을 많은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가까이 왔다. 이것은 완료 시제인데 시작부터 가까이 왔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나면서 더 가까이 한 걸음씩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설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일에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장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리라는 것은 미래에 오신다는 거죠. 근데 원문에는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생각지 않을 때 문을 여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재림의 주님을, 나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가까이 왔음을 알고 언제인지 모르기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였다가 우리 오시는 주님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당당하게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시간은 어떤 날이에요? 결산의 날입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또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여기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 외국으로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요. 만물의 지금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는 예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주인이 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여기서 종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줬어요.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뭘 맡겨요? 각각. 똑같은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각각 사물을 맡겼다. 주인이 여행하면서 종에게 너는 이런 일을 하고 너는 이런 일을 하고 너는 어떤 일을 하고 라고
일을 맡기듯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각각 일을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듯 각각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자, 이 일을 맡기면서 고난을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일에 대하여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왜냐? 자, 여행 간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아무리 여행이 좋다 그래도 집이 좋잖아요. 우리 주님 천국으로 여행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셔야 안 오세요? 오셔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마지막 오시는 날은 심판날, 결산의 날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3절에도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따라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날이란 말이에요. 심판날인데 뭐에 대해서 심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일들에 대한 심판이 그의 종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고요. 행한 죄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서 정죄받고 지옥 가지만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날은 결산의 날인데 각각 사무에 따라 맡겨주신 일에 따라 결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산의 날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돼. 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뭐 했어요? 일을 맡겨줘요. 그러니까 우리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도 맡겨주셨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각각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또한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습니다. 산업도 주시죠. 직장도 주시죠. 가정도 주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으니까 마지막 때니까 뭐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맡겨진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밀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줬으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산업에 충성해야 됩니다. 가정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산의 날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충성하라는 것은 계속용법, 반복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지막 날에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저주를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게으른 자, 깨어있지 못한 자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게으른 자는 주님께서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맨날 누워만 있고 시간만 허비하고 주님이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자들은, 복 받을 자들은 시간을 아끼고,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시간, 맡겨진 기회,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도 충성하는 자에게 마지막 날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이죠. 같이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면류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 아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열매 맺은 자에게 주님이 칭찬을 약속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어디에 참여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복이죠.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되는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이, 이 은혜가 깨어있는 자, 게으르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결산의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은 결산의 날이기에 우리는 깨어서 충성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되고 육신적으로도 성공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삶 속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앞서가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귀한 일이건 천한 일이건 하나님이 맡겨줬어요. 우리는 그 일, 결산의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분초 아껴가며 열심히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세요? 갑자기 오신다. 본문 36절 말씀 봅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우리 주인 대신 여행 가셨던 주님이 호련히 와요. 오시는데 호련히 옵니다. 여기서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신다, 그 뜻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죠. 그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임하죠.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서 호련히 그랬잖아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사도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내가 주님 만날 거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임하듯이 마치 우리 재림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빽빽한 구름 속에 가려 있죠. 우리는 몰라요. 언제 번개가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뭐를 보지 말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왜?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할 때. 아이고, 큰일 났잖아요. 지금은 대신방을 해도 시간을 잘 정해주고 또 시간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신방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든 광고는 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저 혼자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옛날에는 시간을 안 정했어요. 날짜만 줬습니다. 아마 옛날에 신앙생활에도 우리 권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대신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요? 뭐 도배도 하고 뭐 청소를 해야 하네요. 청소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 박 권사님도 옛날에 신방 받을 때 기억나면 바깥에 가만 나와서 막 안전부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뭐 신방할 집이 많다 보니까 또 저녁에 도착을 아침부터 기다린 거예요. 청소는 하고 기다려요? 안 하고 기다려요? 하고 기다려요. 지금이야 뭐 한 방에 다 그냥 놓아놓고 방문 잠그고 거실에 예배 드리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요. 근데 어떤 집 신방을 했는데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데 앞에 그냥 교회 앞에 위에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찍 간 거예요. 일찍 갔는데 혼비백산이죠. 잠자고 있다가 받은 거예요. 이불도 안 개놨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가는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잠자고 있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왜? 호련히 오시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께서는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죽어요, 우리가. 갑자기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성경도 갑자기 도둑처럼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도둑이 갑자기 와요. 근데 준비가 잘하고 깨어 있으면 도둑을 물리칠 수가 있지만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마지막 날, 악한 영이 지배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다라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마치 부모가 문을 갑자기 열면 다른 일을 하다가 공부하는 책을 피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그대로 그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대로 그 모습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마태복음 24장 27절 같이 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랴. 갑자기 번개가 치듯 임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 날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냐 잠자는 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도 지금 좋다 편안하다 잠자는 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이고 지금 좋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하면 멸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요. 계시록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종말은 어떻게 임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깨어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내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느냐, 천국을 기다리지 않느냐? 주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무서워하느냐? 나의 죽음을 내가 기다리고 있느냐, 무서워하느냐? 거기에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무서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면 지옥 갈 자고요. 나의 죽음을 내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천국 갈 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이기는 자는,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고 주님의 재림을 무서워하고,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시간에 온다고 하면 아이고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은 안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는 자가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느냐? 깨어 기도하는 자예요.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기쁨으로 맞이했을까요?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의 원로 목사님이, 한 분의 원로 목사님이 소천을 했어요. 코로나 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마지막 유언이 산소 마스크 빼달라. 이제 그 사이가 마지막 죽음을 보고 있는데 산소 마스크 빼. 나 지금 주님 앞에 가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이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왜? 기도하는 분이었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결산의 날이니까 충성하면서 깨어 있어라. 주어진 일 충성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갑자기 임하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을 자고 잠자는 자는 저주받을 자예요. 그럼 깨어야 돼, 아니어야 돼? 깨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마지막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